아멘.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명령을 가만히 보시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명령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사울을 괴롭히려고 주신 명령이 아니라 어렵지 않은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특별히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상 우리가 못할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능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왔을 때에는 피할 길을 내시거나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약속하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울 왕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었을 때에 수비대를 공격하라.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에 기다리라. 아말렉을 칠 때에는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이 능히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명령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세 번째 아말렉을 칠 때에 진멸하라, 이 명령은 두 번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울 왕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실 때에 삼척 동자라도 지킬 수 있는 간단한 명령을 통해서 사울과 서먹한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신 명령이 분명합니다. 진멸하라. 여러분, 이건 헤렘하라는 것이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듯이 다 바치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15장 7절 한 절로 이 전쟁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하윌라부터 시작해서 애굽 앞 술까지의 지역이 어마어마한 지역입니다. 그냥 아주 좁은 지역이 아니라 거대한 지역이라고요. 또 사막 지역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 달 이상이 걸리는 지역의 전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로 이 전쟁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셨고 사울 왕은 그저 쉽게 아말렉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을 뿐인 거예요. 사울 왕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사울 왕은 사실 이 전쟁 옆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보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만 사울이 하나님께 아말렉 전체를 드린 것처럼 여김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냥 그런 전쟁이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이런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지킬 수 있는 걸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능히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셨던 명령인 선악과의 명령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범한 죄와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공통점이 있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여러분, 이거 되게 쉬운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쉬운 명령인가 하면요, 뭘 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꼭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겁니다.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따 먹지 마. 그리고 다른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생각해 봐도 이 명령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본성에 너무나 맞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게 천성이에요. 본성입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 이게 너무도 쉽고요, 기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아담과 하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했던 명령이나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명령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능히 할 수 있는 명령인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불순종은 환경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불순종합니까?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불순종하는 동기를 딱 자극을 하는데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겠다, 이겁니다. 이 영적인 교만이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의 본질인 것이죠. 선악을 결정하는 것, 이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이것이 선이야, 이것은 악이야,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는데요. 그걸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며 살아가겠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는 것이죠. 사울 왕이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불순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왕이 되고 싶다.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백성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해야 하는데, 그 영광을 받고 백성들의 칭송과 찬송을 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울 왕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을 잘 보십시오. 사울이 던졌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왕이 되고 싶다. 그리고 이 왕으로서의 명예와 왕으로서의 권력과 권세를 놓치고 싶지 않다. 이 마음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각을 살려왔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죽이면 되는데 왜 살려왔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은 적군의 왕을 사로잡아 와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처형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죽이면요, 저 적군의 왕을 누가 죽였는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활에 맞아 죽었는지, 누구의 칼에 죽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몇 사람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왕을 사로잡아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면 사울이 왕으로서의 체면과 권위 분명히 높아질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에벤 에셀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그 기념비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업적을 남길 기념비를 굳이 갈멜에 가서 세웁니다. 사울 왕이 기념비를 세운 갈멜,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경계 지역이거든요.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서 넓은 아말렉의 지역, 하윌라에서 애굽 앞술, 그 넓은 지역, 거기를 바라보면서 바로 나 사울이 저 아말렉을 정복한 왕이야,
그 자신의 업적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걸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좋은 짐승들을 다 남겼습니다. 여러분, 왜 남겼습니까? 백성들이 요청했으니까요.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줄 때에 그렇구나, 우리 왕 정말로 우리 마음을 잘 알아주는 왕이구나, 정말 좋은 왕이구나. 여러분, 그 욕심이 사울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이죠. 사울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명예와 존경을 스스로 취하려고 결심하고는 자기를 대리인으로 세운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존경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백성들의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하지 않습니다만 백성들의 말은 두려워하며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19절에 사무엘은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사무엘은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20절과 21절에 사울은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관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물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원에게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부자 관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했을 때 어려서부터 나는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그렇게 답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전혀 못 알아듣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0절에서 의도적으로 십계명 가운데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해당되는 계명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관원이 이웃에게 각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재산을 다 파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어지는 구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말씀을 듣고는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부자 관원은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라고 합니다.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며 삽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관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본의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 부자 관원이 와서 예수님께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네게 있는 것 다 나눠주면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보화가 네게 될 것이다. 하늘에 있는 보화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에 관심 있는 자니까요, 이게 근심할 일이 아니잖아요. 옳았구나, 그렇게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 나눠주고 예수님께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 헌신하면 괜찮은 거야, 이걸까요? 아닙니다. 사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전쟁에서 진멸하나, 아각을 사로잡아 가서 진멸하나, 그건 매 한 가지지 않냐, 어차피 죽이는 거니까. 그러나 전쟁터에서 죽이면 몇 사람 보지도 못하고 내가 죽였다는 것을 남에게 알리지도 못하게 되고, 그러나 사로잡아서 포로로 잡아간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면 내 위엄과 명예와 내 입지가 정말로 크고 높아질 것이니까 어차피 죽일 거면 그게 더 좋지 않겠냐, 정치적으로도 그게 훨씬 더 괜찮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양과 소를 가지고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도 그걸 좋아할 뿐만 아니라 어차피 양을 거기서 죽이나 제사 제물로 죽이나 죽이는 건 마찬가지지 않느냐. 그냥 죽이는 것보다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제물로도 사용하면 야, 이거 일석이조지 않냐,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득이니 이건 하나님께서도 잘했다고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좋은 곳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관원도 마찬가지지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자고요, 관원이니까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모두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간음과 살인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나는 이거 어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사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심한다고요. 하늘의 보화에 관심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재물에 관심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그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그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 삶의 결정적인 순간인데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무엘은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서로 보지 않습니다. 사무엘 안 보는 거, 여러분, 이거 별로 문제 되어지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무엘을 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를 성경을 쭉 보십시오. 사울은 그 뒤에 누구와 사깁니까? 힘센 용사들, 그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불러 모읍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만, 그러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오늘 여러분 이 15장의 사건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약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의 사건인데요. 이후에 사울 왕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살아갑니다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은 아닌 거예요.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죽어 있는 건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과 충실을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를 열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예배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진실되게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에 나오는 것에 있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사울과 같은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인데요. 우리는 주일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늘에 안 치운 자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목적을 두고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기준을 바탕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6일 동안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일 동안의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귀한 것, 이거 열심히 모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 예배에 잘못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좀 비싼 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조금 더 잘 받으셨겠지?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내가 이번에 하나님께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내가 열심히 헌금하면 하나님께 무슨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로 예배에 나오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들이 다 내 것이다. 세상의 모든 재화와 모든 돈과 보화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그것 때문에 기뻐하겠느냐?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돈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으시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것이 필요하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는 우쭐해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어리석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아끼는 것,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도 필요한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게 돈이 귀중하니까 내게 귀중한 이 돈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언약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주 많으신 분이십니다만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게 있습니까? 계약이라는 것이 상호간에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제공해 줄 게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도 너희에게 받을 수 있는 것 있다. 너희가 나에게 충분히 줄 수 있는 것 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순종이다. 듣는 것이다.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며 그 열매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거 나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거는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언약의 예배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내가 귀한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신 이유는 이거구나, 나를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도 이 이유 때문이구나, 나를 음침한 길로 인도하셨던 이유가, 나를 이 고통의 과정을 지나게 하셨던 이유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렇게 경험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행동을 그 말씀에 맞추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 삶에서 맺혀진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요, 내 주변의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 큰 타격을 주고 내 삶의 모든 문제에 타격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앙서적인데요, 그 책에 있는 하나의 일화입니다. 아내와 결혼해서 살아가는 남편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아내와 떨어져 마룻바닥에서 자고 있는 한 사람의 남편 이야기인데요, 그 관계의 틈이 언제 생겼는가 하면 30년 전에 5살짜리 딸이 아팠을 때 일이 생겼습니다. 5살 된 딸이 아팠을 때에 남편이 아픈 딸에게 충분한 관심을 보였느냐 보이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같이 자지 않고 마룻바닥에 나와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은 마룻바닥에서 자고 있는 자기에게 아내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내는 밤마다 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 자기에게 남편이 들어와서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남편도 아내도 서로에게 원하기만 할 뿐 상대방에게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부부는 작은 말다툼으로 인해서 30년 동안 남편은 아내가 자신에게 와 주기를 기다렸고 아내는 남편이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갔을 뿐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5살 된 딸은 35살이 될 때까지 그 모습만 보고 자란 거죠. 여러분, 그 딸은 행복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결혼할 때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할 때 누구에게 서약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서약을 주례자에게 하기도 하고요, 서로에게, 남편과 아내에게도 합니다만 그리스도인은 주례자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서약하는 겁니다. 남편은 손을 들어서, 그리고 아내도 손을 들어서 하나님, 제 옆에 있는 이 자매를 아내로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교회인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고요, 아내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제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남편과의 관계가 깨어진 게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 서약을 내가 깨트렸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남편이 똑같이 거실 소파에 자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아내가 베개와 이불을 들고는 남편 곁으로 옵니다. 내가 당신이 좋아서 화가 풀려서 밖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방을 쓰라고 하지 마셨기 때문에 당신 곁에 나와서 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 부부만 회복시키시겠습니까? 그 부부를 통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많은 부부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라고 합니다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쉬운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는 어떻게 하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포도나무를 바꾸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시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를 접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항상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으시고는 우리를 거기에 접붙이셨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면,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면 내 밖에 있는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원수를 긍휼히 여기고 원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섬길 수 있습니다. 내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이 쉬운 명령을 따르지 못합니까? 제가 한 주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머리가 쭉 뼈섰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계속해서 이 사울에게 주신 명령이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봐도, 그리고 주석을 살펴봐도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명령이거나 쉽게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럴만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자체는 정말 너무너무 쉽습니다. 삼척 동자라도 이해할 수 있고요, 따를 수 있는 명령인데 사울 왕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명령조차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명령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눈에는 아각 왕과 기름진 소와 양과 낙타만 보입니다. 가축의 울음소리와 백성들의 환호하며 자신들의 칭송할 소리만 들려집니다. 자신의 눈에는 내 상황, 내 형편만 보이고 세상에서 여성의 인권을 찾아야 한다는 소리와 결혼 초반에 길을 잡아야 된다는 헛된 소리만 들리는 거지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생명을 담보로 한 언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언약을 지키지 않은 대가가 무엇입니까? 정령 죽으리라. 순종할 때는 영원한 생명이 언약에 대한 답례품이었습니다만 언약 파기의 대가는 정령 죽으리라,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죽음을 소멸시키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거기에 자신에게 접붙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의의 열매를 우리에게 항상 맺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두려운 말씀으로 먼저 받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을 무겁게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증명해낸다는 것, 삶의 열매를 통해 예배 가운데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복음으로 기쁘게 받으십시오. 이 열매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만 그런 우리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신 이가 누구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죽음을 극복하시는 분이고 죄를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완고한 심령 그리고 우리의 완고한 고집도 꺾으시는 분입니다. 그러고는 우리에게 가장 극상품인 포도를 맺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배에 받으실 만한 열매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이니 따르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손해보고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되더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쁘신 손길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바가 그러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사셨고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고생도 슬픔도 심지어는 죽음도 기쁨 가운데 선택하셨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청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